11월 첫날입니다. 11월 1일 우리 함께 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생명의 삶 요 앞에 20페이지 요한계시록 설명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성경, 이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찬찬히 읽어보시고요. 내일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성도님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오니까 좀 정리하는 시간이 좀 있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요거 좀 같이 좀 보시면 좋겠고, 요한계시록 길라잡이라고 있죠. 이상웅 교수님, 총신대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님이 써놓은 26페이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릴 거긴 한데 핵심적인 것들이 요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좀 이렇게 칠해놓고 빨간 밑줄을 이렇게 좀 거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좀 오해를 좀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또 센텐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는 너무나도 상투적이 된 표현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까라고 보면 대부분의 목회자들 또 교수님들이 항상 이 운을 띄워놓고 시작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그만큼 오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곡해가 많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또 무분별한 이런 어떤 그 말씀 전함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지역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목회하는 교회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고요. 근데 그 분의 신학과 또 여러 가지 설교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교회는 없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없어진 교회를 굳이 뭐 알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목적은 이 요한계시록에 그만큼 오해나 또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밟아 나가는 것이 제일 기본입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문을 열 때 이렇게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도대체 어떠한 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편지에 동그라미 크게 하나 쳐십시오. 이것의 문학적인 서식, 문학적인 형식은 뭘까요? 예, 서신서입니다. 편지예요. 편지는 발신자가 있고요, 수신자가 있습니다. 발신자가 누굴까요? 4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합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고요. 자, 그러면 수신자가 누굴까요? 예, 7 교회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질문입니다. 상징적인 7 교회일까요? 실제적인 7 교회일까요? 예, 실제적인 7 교회에게 실제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내에게 20여 년 전에 편지를 쓸 때는 그 편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참 연애할 때 편지 썼다, 그죠? 편지를 썼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제가 썼던 편지, 제가 받았던 편지가 박스에 이렇게 담겨져 있던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사할 때 보니까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 거 제가 봤는데, 그 편지의 목적이 뭘까요? 20여 년 전에 제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 아내가 저에게 보낸 편지. 예, 사랑의 고백이죠. 예, 내가 너 좋아한다라는 것들을 또 애둘러서 문학적인 표현으로 쓸 거 아니에요. 비가 내리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편지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죠.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발신자, 저와 수신자, 제 아내의 관계나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게 몇 년도 얘기인지, 2019년도 얘기인지, 아니면 1997년, 96년 그 정도 얘기인지 뭘 알아야 짐작이라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언제입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래. 그때는 언제일까요? 교회가 출범하고 나서 시간이 어느덧 많이 지났습니다. 거의 한 세기 정도 지난 거예요. 한 세기는 넘지 않았지만 거의 한 세기쯤 지났는데 상황은 어떨까요? 초대교회 그 당 상황이요. 굉장히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다고요. 지금 요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읽어보라는 요한계시록 길라잡이에 어느 정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숙지하시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교회가 지금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상황이 어떨까요? 너무 힘드니까 기독교를 포기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 힘드냐? 기독교를 계속 내가 요구한다, 내가 기독교를 고수한다라고 하면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은 어떻게 할까요? 황제를 숭배하는 쪽으로 돌아간다고요. 왜냐? 그 당시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거든요. 또 요구받았거든요. 황제를 숭배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황제도 예배할까?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단순히 요구하는 거 내가 안 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뭘 받는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 짐승의 표가 뭘까요? 경제적인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표라고요. 근데 이 짐승의 표를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베리칩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베리칩이 뭔지도 몰라요. 한 몇십 년 전에는 그 짐승의 표를 뭐라고 또 사람들이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물건을 사면 뒤에 찍혀있는 바코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은 전혀 언급을 안 하고 무엇으로만 현대적인 그럴듯한 적용만 가져다가 공포 분위기만 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당시 정황을 먼저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얘기할 때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그럼 우리가 그 당시 왜 고린도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왜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런 편지를 보냈는지 1차적인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상황들이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경제적인 또 피해, 또 압박도 굉장히 상당합니다. 육체적인 압박은 말로 할 것도 없어요. 끌려가기도 하고요. 산채에 그냥 짐승에게 던져지기도 하고, 이게 만만치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누구를? 그 초대교회 성도들, 7교회로 대표되는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을 뭐하기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믿음을 촉구하기 위하여 뭔가 보여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요한에게. 그리고 보여주신 것을 7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그럼 내용은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을. 언젠간 내가 심판한다. 그 나쁜 놈들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심판이 굉장히 리얼합니다. 그죠? 굉장히 리얼해요. 막 용이 나오고요. 막 여자가 나오는데 막 또 증인의 모습도 나오고요. 막 굉장히 혼돈스러운 모습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뭘까요? 끝은 온다라는 거예요. 끝은 온다. 우리가 동네 깡패들에게 계속 맞습니다. 너무 맞다 안 되겠어서 정말로 이것들을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누구를 찾아갑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괜찮아. 내가 언젠가 그놈 심판할 거야. 근데 어떻게? 뭐 귀싸대기를 때리고, 아니면 볼기짝을 때리고, 아니면 이만한 몽둥이로 그를 발개벗겨서 태장을 때리고 아주 잔인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한 잔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으로 들릴까요? 희망의 메시지로 들리는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 저 사람 내가 아주 심하게 혼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잔인한 것 같고 잔혹한 것 같고 굉장히 무섭지만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내용이에요? 위로가 되는 내용이라고요. 그래, 그렇지. 결국 마지막 그림이 뭐다? 그 사람이
결국은 심판당할 거지, 혼날 거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누구에겐 위로가 됩니까? 지금 혼나고 있는, 오히려 그 강자에게 지금 잡혀있는 이 사람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믿는 신자들을 두려움으로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운 메시지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 뭐하기 위한? 위로하기 위한 메시지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잘못 해석하면 성도들을 불안에 떨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들을 의미 없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 메시지는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을 굉장히 현지의 삶을 이겨내는 동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 나눴죠. 인간은 소망을 결국 어디에 두더라? 미래에 두더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마침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학교를 애들이 안 갑니다. 그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늘은 학교 가요. 오늘 학교 가지만 아이들이 오늘 학교 가는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굉장히 즐거운 겁니다. 실은 어제 저녁부터 즐거웠어요. 저희 아이들은요. 내일 학교 감에도 불구하고 내일 학교라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즐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토요일과 주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는 그 휴일에 그 소망이 있거든요. 왜 현재가 아직까지 학교라는 고난인데 왜 그들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까요? 그러고 보니 인간은 굉장히 그 근원적으로 소망을 어디에 두더라? 미래에 두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저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로 따지면 이제 연휴가 끝나는 화요일날 저녁의 입장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는 뭐하고 누리고 있을까요? 화요일날 오후 아주 좋습니다. 학교도 안 갔습니다. 학교도 안 간 현재가 있지만 왜 아이들은 얼굴이 어두워질까요? 내일이 학교라는 고난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사람은 어디에 소망의 근거를 두더라? 현재에 두지 아니하고. 만약에 현재에 둔다면 화요일날 저녁도 굉장히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아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일 학교라는, 죄송해요, 자꾸 학교를 고난과 연결시켜서, 학교라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두워집니다. 자, 결국 지금 뭡니까요? 요한계시록의 지금 상황은 어디예요? 지금 현재는 고난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통하여? 마지막 그림을 통하여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여러 가지 핍박이 있지.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희에게 있지. 그리고 심지어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나 어떻게 알아? 황제를 숭배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목적이에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 황제를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결국 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 근데 위로와 격려의 방법은 뭐라고요? 마지막 그림을 통하여 이 현재의 고난을 이기도록 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없는 자에게 돈이, 아니면 명예에 갈급한 자가 명예가, 아니면 가난해 있는 자가 부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에게 사람들의 무한한 인정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가 어떠한 것에 갈급해하든 힘들어하든 만족스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를 만족시키고 새롭게 하고 온전시키는 그림이 있는데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지금 수신자들이 7교회죠. 7교회 성도들이 이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선포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뭘까요? 재림의 모습이죠. 재림의 모습이에요. 공개적인 재림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못 볼 사람이 없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아주 은밀하게 몇 사람 알지 못하게 비밀스럽게 오신 초림과는 다르게 이 재림은 굉장히 명확하고 또 반드시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라고 지금 현대에서 많이 떠드는 그 이단의 교주들이 있죠. 근데 재림 예수가 허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대로 내가 그대로 내려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오시겠다라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오지도 않은 이 어떠한 인물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일단 탈락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초림은 어떻게 합니까? 초림은 한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그죠? 초림 예수는 이 육체적인 어떤 육체를 빌려서 태어난다고. 근데 재림 예수는 어떻게 될까요? 재림 예수는 어떤 육체적인 탄생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본 대로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가 되려면, 최소한 재림 예수가 되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없어야 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야 된다라는. 일단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는 건 뭐죠?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림 예수는 우리가 본 그대로, 그들이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실 거기 때문에 뭐 언제 어디서 출생했다, 결국 재림 예수의 기본적인 요건에서 탈락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보고 어디서 출생했고 재림 예수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정말 허무맹랑한 것에 또 현혹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지금 8절까지가 서론이라고 하는데, 서론에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에 대한 지금 계속 선포입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그리고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창조주, 창조와 마지막 심판주, 전능하신 분. 헬라어 알파벳 처음과 맨 마지막 때는 알파와 오메가를 사용해서 천지 창조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들을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 어딜까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부족과 불만족이 온전히 채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틀 전에 워싱턴 내셔널스가 월드 시리즈 7차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워싱턴 내셔널스가 2005년에 재창단했죠. 이 DC 지역, 에어리어 지역으로. 이 연고지를 두고 창단한 이후에 한 번도 월드 시리즈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내셔널스 챔피언십을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포스트 시즌은 올라갔는데 항상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디비전에서 항상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어렵게 와일드 카드로 올라간 겁니다. 와일드 카드에서 미러키를 마지막에 지고 있다가 역전승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누구랑 붙냐면 내셔널리그 최강인 LA 다저스랑 붙습니다. 근데 LA 다저스랑 붙는데 거의 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극적인 시리즈를 역전승으로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내셔널 챔피언십을 누구랑 붙냐면 그 세인루이스랑 붙는 거죠. 근데 세인루이스랑 밀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인루이스가 가을의 좀비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가을 시즌, 이 포스트 시즌에는 거의 최강이라고 해요. 이 문화가, 이 어떤 전통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을의 좀비라고 하는 세인루이스를 사전 전승으로 이기고 월드 시리즈에 먼저 딱 올라가 있습니다. 언더독의 반란이죠. 그 언더독이에요. 근데 이게 저쪽에서 올라온 팀이 누구였냐면 양키스하고 휴스턴이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올라오든지 간에 전력상으로는 양키스는 휴스턴은 이쪽이 우세한 겁니다.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이. 근데 휴스턴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휴스턴은 누구냐면 올 시즌 최강 팀이에요. 107승이라는 그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승수를 많이 쌓은 정규리그에서 그 팀이 올라온 겁니다. 근데 두 경기를 먼저 이겨버렸네요. 그 내셔널스가, 그것도 휴스턴에서.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내셔널스 응원하는 이쪽 버지니아 또 DC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셔널스 이 파구로 다시 온 거죠. 세 경기를.
근데 휴스턴이 3경기를 다 이겨버린 겁니다. 그럼 3승 2패로 역전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휴스턴이 이제 한 경기만 돌아가서 이제 2경기가 남아있는데 휴스턴에서 2경기 중에 한 경기만 휴스턴이 이기면 월드 시리즈를 먹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적지에 가서 이 내셔널스가 스트라스버그가 6차전에 승리 투수가 되고 3대3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7차전에 집니다. 결국 초반에 지고 있어요. 7회까지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7회 이후에 무섭게 기세를 올립니다. 그래서 2대0으로 지고 있던 경기를 6대2로 역전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월드 시리즈에 역전을 해버려서 4승 3패로 시리즈 전적 4승 3패로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DC에서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팍스 TV를요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DC에서 막 어떤 펍에서 뭐 어디 그 스포츠 바에서 막 거리로 나와서 사람들이 인터뷰하고 그게 한 새벽 1, 2시까지 팍스에서 계속 중계를 해줘요.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 봤습니다. 근데 월드 시리즈 챔피언을 먹고 나서 바로 기자가 들어가서 맥스 슈어저라고요. 그 내셔널리그 최고의 투수예요. 그 내셔널스의 최고의 투수입니다.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써놨는데 무엇이 당신의 팀을 그렇게 스페셜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What made your team so special?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맥스 슈어저가 거침없이 그냥 바로 한마디를 하대고요. Everybody래. 우리 모두가, 우리 코칭 스태프나 우리 모든 선수들이 우리 팀을 굉장히 스페셜하게 만들었어요. 남들은 와일드카드에서 나온 언더독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를 스페셜하게 만든 건 우리 에브리바디 모두였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스페셜하게 만들었다. 근데 갑자기 그걸 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쿵 하고 쳐오는 다른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또 다른 질문이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어요. What made you so special? 무엇이 너를 그렇게 스페셜하게 만들었더냐? 그 언더독의 반란,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것들이 이겨내고 월드 시리즈를 먹었던 내셔널스를 스페셜하게 만들었던 건 뭐예요? 에브리바디라고 얘기했지만 너가 힘들었잖아. 평생에 어려웠잖아.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더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게 그렇게 쉽더냐? 고난을 이겨내고 어려운 것들을 견뎌내고 무엇이 너희를 그렇게 스페셜한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었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의 대답은 맥스 슈어저가 거침없이 명확하게 바로 그 자리에서 에브리바디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분은 오늘 7절의 고백처럼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결국 끝까지 견디어 이기는 자는 인내하고 참고 이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황제에게 숭배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 누구만을 예배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스페셜한 게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무엇이 너희를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고 감당하는 스페셜한 사람으로 만들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한마디예요. 내가 좀 돈이 많아서요. 내가 좀 그럴 만한 실력이 돼서요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7절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족되어지는 상황이 지금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경제적인 부와 인정받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오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 그 핵심에, 그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소망 두어야 할 바로 그 지점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 우리의 자녀들과 이별을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 그때조차도 우리가 소망 두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이제 내가 주님께 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내가 주님을 뵈러 갑니다. 우리 남겨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주님만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너희 가정을 그렇게 스페셜하게 만들었더냐? 돈도 없던데, 남들보다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던데 무엇이 너희를 그렇게 스페셜하게 만들었더냐? 너희는 내셔널리그에서 그렇게 뛰어난 팀도 아니었던데 무엇이 너희를 그렇게 스페셜하게 만들었더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1절 한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주어도 되고요, 소유격도 되고요, 목적격도 됩니다. 주어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계시하신 것이다 라는 것도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계시다라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제 12월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것이 그 핍박받는 초대교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관찰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것들을 누리는 귀한 2달간의 여정을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맥스 슈어저에게 얘기한 그 기자의 질문,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었죠. 야, 너네 그렇게 내셔널리그의 최고의 팀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너희 팀이 이렇게 스페셜하게 되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Everybody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저희에게도 던져줘야 될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너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만족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그리고 인정받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어떻게 이렇게 밝으냐,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감당해내느냐, 무엇이 너희를 그렇게 so 스페셜하게 만들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전 2달간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께서 계시하시고 예수님에 관하여 계시하시고 예수님에게 속한 계시,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함께 기도하기는 우리 은영재 권사님, 오늘 변호사들끼리 코트에서 오늘 모든 변론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주장되어지고 논의되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날 그것들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뭔가 이제 선고가 되어지는 재판이 있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오가는 대화 가운데 모든 변론 가운데 하나님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이 또 우리 권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하나님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재판의 모든 공판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원 후 90년대 초대교회가 출범하고 100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로마 황제들을 통하여 온갖 핍박 가운데 시달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 시간 저희가 묵상합니다. 경제적인 압박, 또 육체적인 또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현실의 어려움들을 피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원하는 대로 황제를 숭배해 버리면 됩니다. 기독교를 떠나면 됩니다. 그러면 현실에 안락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결국 심판주로 다시 올 거다. 그러니 황제를 예배하지 말고 황제를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미래적 소망의 그림이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그림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모든 것들을 견디는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의 모든 삶을 이겨내고 감당해내며 승리하는 능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은영재 권사님, 모든 변호사들끼리의 모든 변론과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와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